인사합시다. 빛으로 삽시다. 아까 말한 대로 다 날아갔어요. 큰 골자만 남아있는데, 그래서 찬송도 이제 길게 좀 평소보다 갔는데, 주시는 감동 안에서 한번 잘 전해보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은 사실 굉장히 도발적이죠. 왜 도발적이냐면, 저도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 46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과연 특채일까? 공채일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채로 알고 특별 부르심을 알고 있고 그럴 만한 근거가 충분하단 말이죠. 그는 과거에 바리새인이었고 핍박자였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권하여 그를 불러주셔서 사도로 삼아주셨다. 이게 스토리가 너무 잘 나와요. 너무 극적인 스토리라 그러니 바울 정도의 사람이 되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임해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도 굉장히 극적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시험도 되게 극적이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도 굉장히 극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딱 20살 때 연수전도단 수련회 갔을 때 그때 주제가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를 부르시는도다 함께 하시는도다 그 내용이었거든요.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이게 그때 나온 찬송이에요. 기드온을 향해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열정을 가지고 거기 모였을 때 바라는 것은 그런 천사가 나타나는 어떤 특별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그 수련에서 저는 너무 은혜가 안 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아무거나 들어와라 하는 엉뚱한 짓을 벌였던 것이고 바로 그 다음 날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그 묵상 말씀을 보고 내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을 때가 그때였거든요. 그렇게 되고 저는 군대를 가가지고 나도 특별 부르심을 받은 것 같으니까 나도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 다음을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방의 신앙을 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방의 신앙에 진짜 적합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복로로 따지면 성경 단독 1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신약을 편찬해버렸고 새 시대의 신학을 완전히 조직으로 체계화해가지고 우리에게 펼쳐줬던 바울.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 부르심이 더 빛났었던 것인데 감히 우리는 그것이 진짜로 특별한 부르심일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날린 말씀이 진짜 아까운데 그 말씀들을 좀 더 깊게 돌아보는 좀 그런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천천히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바라봅시다. 자, 일단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에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어떤 유대인인 걸 알았습니다. 어떤 유대인이었죠?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무슨 파 소속이었죠? 바리새파.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파 소속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이리가만 생각을 했고 율법의 완전한 부분은 좀 뭔가 좀 이렇게 바리새적으로 뭔가 타락한 바리새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엄격한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기했던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많죠. 니고데모도 그랬고 가말리엘도 그랬습니다. 제가 특별히 찾아보고 싶었던 사람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예언을 받아라. 모세 법대로 성별의 시계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거듭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려 하는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기를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시기를 이 둘로 제사하려 하노라. 자,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 할례한 지 8일 만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유대 법대로 정결 예식을 드리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결 예식을 잘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장면이에요. 2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도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경건한 시므온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안나 선지자를 이어서 만납니다. 36절부터 37절,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벨의 딸 다미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하고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안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나이가 정말 많았어요. 몇 살요? 84. 당시에 거의 예수님이면은 이제 생을 마감하는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84세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날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하루 전에 죽었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이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가겠죠. 지옥 간다라는 생각을 전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가 우리는 잘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시대는 구약과 신약의 혼합 시기로서 지금 우리의 시대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 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새 시대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경건한 유대인들은 옛 시대에 얼마든지 머물 수 있었고, 옛 시대에 머물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당연히 천국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시대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몰랐다고 지옥에 가면 이상한 일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 시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혼합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요한의 제자들을 얘기했을 때 한참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에베소에서 살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역사를 몰랐어요. 요한의 세례만, 구약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요한까지가 구약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결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지옥 가겠냐고요. 아니죠. 천국 갈만합니다. 당연히 천국 갑니다. 그러니 바울이 와서 요한이 가르친 사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다 하면서 성령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 그 시대는 지금 시대와 달라서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볼 때 바울의 경건함이 구약에 있었다면 신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비느하스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 사내들인의 그 가멜리엘의 그 수제자였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엄청났었고 그래서 그 열정 때문에 그 율법을 파괴하러 온 예수의 일당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죽어버리면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다가 죽었으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가야죠.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성경적으로 다메섹 도상 전에 바울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하는 부분을 보려고 해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어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에 메시아를 알아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메시아 전에 온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었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보라,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기까지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하시는 그 성령이 내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누군가에게 임하는 걸 봤을 때 그가 메시아다라고 말했기에 그는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고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요한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죽기 직전에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혹시 오실 그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까지 아주 초자연적으로 메시아를 안내받은 그 사람까지도 당시의 메시아 사상에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가로막혀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안진뱅이가 서고 눈먼 사람이 눈을 보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을 세례 요한은 모르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 알고 있다가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세례 요한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봤다면 젊은 혈기의 바울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나이 많은 니고데모나, 왜 나이 많다고 하냐면 사내들인이 되려면 최소 40세거든요. 랍비가 되려면 최소 40세예요.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그 니고데모라면 70명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연륜과 경험이 지긋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의 선생이여 랍비였던 그 니고데모도 그가 하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니고데모는 그럴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을 한 명 봤죠.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누군가 묵상에다가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던데 그 가말리엘이라고 원어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니고데모라고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대신 성경의 가말리엘은 대놓고 높은 자라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볼까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오늘 뒤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네, 가말리엘은 그냥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그냥 성경에 그냥 쓰여있는 사내들인에서도 굉장히 좋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니. 자, 제 말은, 제 논지는 이겁니다. 저를 보세요. 그 혼합 시기에 참으로 경건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행적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었고, 니고데모나 가말리엘 되는 사람도 신중하게 쳐다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젊은 바울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가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5장인데요. 6장을 넘어가면은 이제 스데반이 세워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으로 가보세요. 7장으로 가보면 저 밑에 58절입니다. 시작. 상관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앞에 둔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 그 옷을 봐주고 그 앞장서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 한번 보십시다. 지금 5장과 6장, 7장이 연결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5장에서 가말리엘은 가만히 두라,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말리엘의 수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울은 바로 6장, 7장에서 스승의 말을 듣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젊은 바울의 성급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젊은 바울의 열정을 알 수 있어요. 본인이 봤을 때는 예수 일당들은 가만히 두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의 말을 어기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는 좀 도박수일 텐데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다른 예수 일당들을 핍박하는 사람들과 함께 앞장서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8장에는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빌립이 그 말을 듣고 막 요 얘기가 바로 8장 얘기예요. 그리고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9장에서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20절, 9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 위에가 아나니아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즉시로 하면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느냐. 사울은 힘을 더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이 사울의 열정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성미를 한번 보세요. 성미. 바로 그 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성경은 즉시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시로 이게 맞구나라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20절을 보면 너무 귀한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파하니. 그랬더니 21절에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라는 자가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좋은 운동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22절에는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즉시로 복음을 전했지만 주어지는 열매는 당혹입니다. 당혹. 여기 22절을 우리 7을 눌러가지고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다. 쉬운 성경으로 시작.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함으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자, 뭐가 좀 거슬립니까? 안 거슬리세요? 더욱 힘을 얻어? 증명이라는 단어가 거슬려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보십시다. 저를 보자고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를 만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즉시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게 증명이에요. 증명. 증명입니다.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면서 증명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니네가 알고 있는 게 이거야 하면서 증명했어요. 그랬더니 당혹해 됩니다. 이것은 이 뒤에도 또 더 증언이 있는데요. 29절입니다. 29절. 개역성경으로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라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 하죠? 변론해요. 이거 7 눌러갖고 보면은 논쟁을 벌였다. 또 어떤 걸 보면은 세번역 성경에는 토론을 하기도 했다. 자,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 지식이 예수님을 향한 것을 알고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말싸움에 자꾸 이기는 겁니다. 하도 똑똑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논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얻어지는 열매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하거늘. 그래서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나는 물론 알고 있었지만 즉시로 각 회당에서 뭔가 되게 바울이 막 변화가지고 막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을 전했지만 그 20절부터 30절까지 열매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급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말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대편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는 몰라갖고 더 말은 못하겠다. 근데 어쩌라고? 이거밖에 안 돼요. 사랑으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으로 주어진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방대한 구약 지식이 말하는 예수님인 걸 알아서 말싸움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젊은 바울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젊은 바울의 성급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참 특이한 말씀이 있죠. 특이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하여 수고하고 많아지라. 이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참 묘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치워버리니까. 그래서 저도 그리하여 온 교회와 유대와 하면서 막 그것이 막 경사가 난 일처럼 제가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물론 다른 번역에는 그러는 동안이라고 번역은 돼 있어요. 그러는 동안이라면 의미가 진짜 좋긴 좋아요. 바울은 이쪽에서 복음을 막 논쟁하고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러는 동안 교회는 힘있게 컸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그리하여라고 번역을 해서 마치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신대국 교수님한테 이 말씀을 듣고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바울이 그랬다고? 바울이 뭔가 교회의 장애물처럼 여겨졌다고? 그래요. 이런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심은 분명했지만, 그래서 율법에 정말 열심이었지만 스승 가말리엘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깨닫게 해줬더니 논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있어요. 열매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중심은 올바르지만 새 시대가 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할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향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더 면밀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성경에 다메섹에, 우린 다메섹을 회심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제가 일부러 오늘 그 표현을 안 쓰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혹시 구원을 받았을 만한 증거가 없을까? 이러면 너무 확실해지잖아요. 그죠? 네.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뒤져봤죠. 근데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요, 1장 펴보고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것은 노년에 지은 책이에요. 노년에 자기 수제자에게 지은 책인데 저를 보세요. 대준아, 두 번 얘기해도 나를 봐. 나를 봐. 느껴봐. 노년의 제자에게 좀 자기를 회상하면서 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여기에 이 바울의 옛날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랐어요. 보십시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바라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자, 네, 여기서 봤어요. 여기에는 첫 번째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15절에 죄인이라는 단어예요. 죄인 중에 내가 대장이다, 괴순이라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이 진짜 죄지어서 지옥에 갈 사람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그냥 좀 상징적으로 내가 죄인이지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일까? 저는 상징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상징적으로 보기 힘들게 만드는 게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누가 봐도 이거는 불신자들이거든요. 근데 불신자라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바로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뭐야? 그러면 진짜 바울은 다메섹 도상 전에 바울은 불신자였던 거야? 근데 저의 추측을 더 이렇게 망가뜨리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 다음에는 16절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긍휼은 보통 구원받는 은혜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보통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긍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진짜 그 전에 사람은 불신자였던 거야? 게다가 나를 좌절하는 한 단어가 더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를 보세요. 세 단어가 이 두 절 속에서 죄인, 긍휼, 영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이 단어만 빼놓고만 봐도 죄인이 긍휼을 입어 영생을 얻었다라가 돼요. 너무나 분명한 불신자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와, 이거 내가 그럼 잘못 본 걸까? 라고 고민을 해봤죠.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었어요. 16절입니다.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바라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것은 진짜 구원받은 것, 죄에서 구원받은 걸 의미한 것 같은데 가운데 오래 참으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무슨 말일까?
주님께서는 박해하는 사도 바울을 참고 참으셨다가 안 되겠다, 너 구원받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쓸게, 이렇게 말하시는 걸까? 알겠죠. 이 오래 참으심의 의미가 뭘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긴 하는 것 같은데 그 의미일까? 그런데요, 여기서 플러스를 누리고 베드로서를 가봅시다. 세 탭으로 해가지고 이거 바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베드로 후서였습니다. 3장 9절이에요. 3장 9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이것을 그동안 자주 인용을 하면서 당연히 이 오래 참으심은 불신자들을 향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니까 당연히 불신자라고 생각하죠. 근데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바울의 표현으로 의하면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서 어떤 사람이 멸망하지 않길 바라고 있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더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주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 안 믿어요. 오늘 아이들한테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판타지 같은 얘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뭔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 같으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뭔가 약간의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을 좀 더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고, 아무래도 언제 오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좀 약간 방탕하게 되고 방만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누구를 대하여?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가 혼선을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유보적 의에서 이걸 봤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았는데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은 학생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학생증. 그래서 학생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증은 박탈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대부분은 박탈한대요. 맞죠? 네. 이게 참 놀라운 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는 참 어려워요. 진짜 좁아요. 그런데 가난한 심령으로 구원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커요. 웬만해서는 이가 구원에서 박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계속 학생증 같은 짓을 안 할 때는 결국은 박탈되고 졸업장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 학교 나왔습니다 라고 말 못하게 돼요.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말할 수 있지, 회사에다가 공적으로 못 내요.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학교 들어갔다 졸업을 왜 안 했어요? 문제가 돼요. 그건 안 쓰고 다른 학교 나서면 차라리 다른 학교를 적죠. 이해가 가죠? 네.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회개, 죄 사함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면 구원에 이르라라는 말도 있고 구원을 완성시키라라는 말도 있고 이것처럼 회개에 이르라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처음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니네는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날의 마지막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행실을 강조한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 의와 마지막 완성된 의의 시간의 혼선에서 이런 말씀들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 저도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불신자라고 생각했죠. 근데 조금만 지켜봐도 너희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너희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분명히 신자들에게 되어 있었는데, 저도 이런 관점이 있으니까 그동안 못 봤던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회개하고 완벽하게, 성경에서는 온전함에 이르게 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완성된 의까지 계속 믿음의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이 관점에서 보면 다시 한번 아까 그 플러스 해가지고 아까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말씀에서 보면 혹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라는 것도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신약성경 같은 사도인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저를 보세요. 베드로는 분명히 신자들에게 말했습니까? 불신자들에게 말했습니까? 신자들에게 말했어요. 거기에 신자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오래 참으심을 여기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골치 아프죠. 적용하려고 하기에는 큰가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적용하기 위해는 하필이면 죄인, 긍휼, 영생이라는 너무 분명한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럴 때는 역시 본문을 넓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13절에는 과거에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래서 긍휼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자, 언뜻 보기에 구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네. 구원을 말하는 것 같죠. 맞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볼 뻔했어요. 그런데 12절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충성되이 여겨. 그걸 7을 눌러보면은요, 충성, 신실함, 성실함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아직 7 더 눌러갖고 보세요. 그러면 12절을 보면 쉬운 성경은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현대어 성경은 충실하게, 우리말 성경은 아예 그런 거 없이 나를 믿고, 새번역 성경은 신실하게, 공동번역은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저를 보세요. 왜 한 번 보라 그러면 안 보는 거야. 나 좀 봐요. 야, 저는 이 단어가 유레카였어요. 아니, 불신자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야, 너는 예수 안 믿고 있는데 너 굉장히 성실해. 너 내가 부르면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 되겠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신자 중에서 충성함이 가득했던 그를 불러 세웠을까요? 새번역 성경은 신실함이라고까지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것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실, 충성, 신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가장 눈에 띄는 직관적인 조건이 뭘까요? 헬라말을 잘해야 돼요. 헬라말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신약을 집대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성돼야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요 세 가지입니다. 헬라 말을 잘해야 되고 성경을 정말 잘해야 되고 충성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불신자까지 훑어보니까 다소의 바울이 보였네. 이런 걸까요? 근데 요 세 가지 조건은 좀 찾기 힘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헬라 말 잘하는 유대인들 많았을까요? 많아요. 엄청 많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인구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었고 로마 제2제국 도시에 로마 제3제국 도시의 안디옥도 그만큼 유대인이 있다는 말은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잘하는 것은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뽑혔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네. 너무 표본이 많아요. 두 번째 표본은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바울은 진짜 잘 알고 있었죠. 가말리엘 문화생 정도 되니까. 그런데 바울만큼 구약을 알고 있던 사람이 정말 바울 혼자였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대들 그 유대인들은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사내들이는 이 유대인의 정점에 서 있는 권력의 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라면 사내들인이 되는 건 꿈이에요. 그리고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계속 배워요. 바울이 특출나긴 했지만 바울만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당장 율법학자가 되는 것만 해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야 되거든요. 다 외우는 사람 중에서 율법학자를 뽑는다는 것은 다 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네. 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는 소수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그 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경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라고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말씀을 아주 잘하는 아주 넓은 분포고 그 중에서 뽑은 사람이 율법학자예요. 바울은 율법학자가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이었어요.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고 헬라 말도 잘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됐는데 이게 과연 자연적 조건으로 뽑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충성된 사람이 바울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조건으로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됨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의 어떠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좋습니다. 그게 진짜 그런 단어라면 그 뒤에 나온 죄인과 긍휼과 영생은 어떻게 된 말입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번 내려가 보십시다. 먼저 그러면 13절에 내가 이렇게 폭행자였는데 긍휼을 입어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여기에서 긍휼은 죄로부터의 긍휼입니까? 아니에요. 충성됨을 인정받았으나 모르고 했던 폭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주셨잖아요. 그 긍휼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서의 긍휼이 아닙니다. 네 중심은 발랐는데, 네 중심은 충성됐었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폭행해서 했던 어쨌든 미련한 짓을 하고 있었는데 내 열심에 빠져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뭐하냐, 네 열심히 그렇게 발로 차는데 네 발만 상하지 않냐, 뭐하냐 도대체. 이게 바울은 너무 긍휼이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너무 잘하고 싶은데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으니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충성됨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방향을 맞춰주신 겁니다. 자, 그럼 긍휼 해석됩니까? 네. 같은 문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뒤에 긍휼 역시도 구원받은 긍휼이 아니에요. 그러면 죄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나? 15절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건 아무리 봐도 불신자 같은데.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송을 불렀어요. 말씀 찬송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여기 가만히 보면 지금 불렀던 요 내용에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을 어떻게 하셨죠?
성경에서 세상은 보통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에요. 대체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 세상의 인류들을 사랑하셨으니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세상은 부정적인 사단이 다스리는 통치의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죄인은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류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씀 자체는 맞습니까? 네.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으면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지만 자신을 죄인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 뭐 나중에 찾아봅시다. 그 은혜가 너무 크지만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그리고 또 은혜 아래 머물고 있지만 타락한 본성 안에서 죄는 여전히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의인이 맞지만 살아가면서 죄인으로 등장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난 예전에 그래서 예수 믿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세요.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하러 나왔고,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의인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네. 그잖아요. 왜 그럼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죠? 예수 믿으면 다 의인이 되는데 그런 표현을 못 쓰고 죄인이라고 표현을 쓸 때 진짜 죄에 속해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까? 아니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쓰여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그 의미를 볼 때 예수가 필요한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수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중에 사실은 내가 대장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충성됨을 인정받았지만 예수님을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자였으니까.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고 그 말씀이 완전히 이해되죠. 오래 참으사. 아까 오래 참으심은, 베드로의 오래 참으심은 신자들이었습니까? 불신자들이었습니까? 진짜요. 이걸 신자로 하면 이제 이해가 되죠. 긍휼을 입었어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저 녀석 언제까지 저럴 거야, 저거 놔뒀다가 초대교회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겠네. 그런데 나를 위한다고 하니 참고 참다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자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이, 그래도 구원받았으면 됐죠. 세상에 그 구원 받으려고 천국 가고 그 구원 받으려고 열정적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이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그의 칭찬에 목말랐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큰 영광을 향해서 항상 달려가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참다 오래 참으시다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를 믿는 영생 얻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구원받은 자, 믿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본이 되게 하셨다. 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보니까 다메섹 도상 전에 바울은 이 말씀에 의해서 불신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신자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래서 말씀을 다른 걸 전하려고 했어요. 원은 바울은 특체일까 공체일까? 2는 그러나 우리는 모두 특체이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가운데 말씀을 조금 시작하고 했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진짜 궁금했거든요. 주님, 이 특체가 정말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십시오. 확증시켜 주십시오. 이 12절이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그럼 13절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믿지 않는다는 표현.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거는
예수 내가 하나님에게 열정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 구약. 이해가 갔습니까? 이따가 찾아오세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십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 2장 30절요.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딪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서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 옛날에 말했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리라.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왜 그를 만나줬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 법칙 깨버렸어요. 그죠? 특채로 보면 법칙 깨버린 거예요. 아니었던 겁니다.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중심이 하나님께 충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공동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일찍이 내 집과 내 가문이 영원히 나를 섬기리라고 했지만 이제 분명히 말해두거니와 나는 잘 읽어봅시다. 나를 존대하는 자는 소중히 여겨주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천대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다. 자신의 이름을 걸었어요. 이거는 맹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특채 때문에 깨집니까?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다. 에이, 바울은 하나님을 멸시했잖아요. 그래, 그렇게 보이지. 그런데 그는 사실 충성된 자였어. 미련하고 성급하고 열정이 잘못되었지만 충성된 자였어. 사실은 나를 존대하는 자였어. 그래서 내가 그를 소중히 여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나서 그의 방향을 고쳐준 거야. 그가 정말로 나를 멸시하는 자였다면 나는 그를 천대하였을 거야. 하나님은 바울을 천대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 이로써 정말로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따라봅시다. 하나님 안에는 특채란 없다. 한방은 없다. 오직 정도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 안에는 옳은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 잘못됐어요. 저도 이걸 몰랐죠. 그러니 저는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내세우기보다는 나 역시 특별한 부르심을 내세웠고 사역의 성과를 내세웠고 사역하기 전반적으로 좋은 나의 능력을 내세웠어요.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 뭔가 있는 것 같으나 시끄럽기만 하고 별로 그렇게 남는 것이 없는 사역들을 계속 해왔어요. 저는 정도로 가지 않았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했고 특별하게 예언이나 또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듣는 예언들. 저는 유명한 예언 많이 받아봤거든요. 이런 예언도 있었어요. 뭐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는데 세계의 가장 큰 연합 중에 총 대표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 그분이 얘기하는데 이 첫째 부인에게 당신의 남편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갑자기 많은 사람 중에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적도 있어요. 또 3대 뭐 예언가라고 얘기하는 폴킹 그분도 저에게 특별히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환상이 있었고요. 환상뿐만 아니라 특별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내가 다 특별한 사람이 된 줄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했죠. 이 특별함을 쫓아오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특별함 좋아하는 보라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쫓아온 거죠. 근데 이렇게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냐 이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특별하고 싶어서 기도원 잡고 금식하지요. 복음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잖아요. 성육신과 부활과 승천과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십자가 얘기밖에 없는데, 십자가 얘기밖에 없는데 뭔가 따지고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유는 하나님을 존대했기 때문인데, 그거는 다 빠져트리고 존대하고 난 후에 어떤 그 사람만의 특별한 일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그 사람만의 특별한 일을 특별한 부르심으로 생각해가지고 예수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역들, 이게 정말로 잘못됐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정하시다. 공평하시고 공평하시다.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 가는 길은 없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통한 길이 가장 지른 길이요, 가장 올바른 길이요, 가장 정확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복음을 쫓아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너무나 오묘해서 다 아는 것 같아도 너무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나? 일방적으로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나? 그런데 계속 하나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은혜를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 마음, 성육신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죄가 다 옮겨진 것에 대해서 왜 그럼 정죄함을 갖고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데 십자가를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겨가지고 사단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세상 앞에서 쭈구리가 되어서 애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일을 다 성취하셔서 올라가시고 하늘의 우편에 앉아가셔가지고 이제는 재벌회장의 아들로서 명명백백한 권세를 펼치시고 계시는데, 그 구원이 부족한 듯 생각해갖고 다른 길을 자꾸 찾고 혼합주의를 찾고 무언가 기도나 금식이나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그 승천의 교리를 모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모든 결과인, 그래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새 시대의 이 엄청난 영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을수록 이게 전부고, 와, 이걸 정말 모르는구나.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꾸 딴 방법이 있을까, 내가 특별한 것 같아서 뭔가 다른 것을 두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답은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여정을 천천히 나갈 테니 우리 다 같이 모를 것 같으면 또 듣고 또 경험해서 단단한 복음, 단단한 예수의 기초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아멘. 주여 한번 힘껏 외치고 2분만 복음의 계시를 더욱 부어주시고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니다.